오늘은 8월 1일 열왕기하 18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이제 남유다의 왕이 바뀌는데요. 아하스에서 그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왕 중에 한 분이죠. 히스기야가 왕이 되는데요. 놀라운 건 그의 아버지였던 아하스는 우상 숭배자였고요. 그리고 인신제사를 드렸던 사람이에요. 철저하게 우상 숭배자였던 아하스인데 그 아들 히스기야는 아버지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요. 성경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3절에 히스기야는 아버지가 아니라 그 아버지 아하스가 아니라 그의 조상 다윗의 길을 따르며 다윗처럼 행동을 하며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을 지키며 살았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히스기야에게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히스기야는 사람들의 평가와 사람들의 눈이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히스기야가 아버지가 그렇게 해왔던 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정반대로 행했기 때문에 그 아버지 때부터 있었던 백성들 그리고 신하들 이런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적응이 되었을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전통이라고 불려지는 정치 세력들이 있었을 거란 거예요. 그런데 전통을 지키지 아니하며 히스기야는 정반대의 길로 가는 거예요. 신앙의 길로, 하나님의 길로 가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반대가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히스기야를 비난하고 비판하며 새를 불리며 대적했겠어요? 끄떡도 안 해요, 히스기야는. 왜냐하면 히스기야는 사람들의 눈과 사람들의 평가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로지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길로 홀로 용감하게 걸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지만 사람들의 평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의 시선에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의 평가가 나에게 어떻게 내려질 것인가를 중요하게 여기며 신앙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4절 말씀이에요.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스아니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요, 그동안 역대 왕들이 못했던 일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종교개혁을 일으켜요. 히스기야는 종교개혁자예요. 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동안 늘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했던 왕들도 못했던 게 있는데 그게 뭘까요?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번에 어떻게 합니까? 산당을 제거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여러 우상들을 다 찍어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세라 목상도 찍어냈고요. 주상들도 다 찍어내버리면서 다 없애버린 겁니다. 산당도 없애버렸어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나라가 돼야 된다 라는 생각을 갖고 그런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시작했고, 특별히 놋뱀도 다 부숴버렸습니다. 놋뱀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을 원망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물려 죽겠단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야, 장대에다가 놋뱀 하나 만들어라. 그리고 불뱀에게 물린 사람들은 놋뱀을 보면 나을 것이다 라고 했고, 실질적으로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장대 높이 달린 놋뱀을 보고 고침받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런데 놀라운 건 그 이후에 그 놋뱀을 버리지 않아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그 놋뱀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놋뱀을 섬긴 거예요. 왜냐하면 그 놋뱀에게서 능력이 나온다고 착각을 했고 그 하나님 만들었던 그 놋뱀을 우상 숭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히스기야는 그 놋뱀을 다 박살내버립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 놋뱀의 이름을 느후수단이라 이렇게 불렀어요. 느후수단이 무슨 뜻이냐면 놋조각. 놋뱀을 그냥 놋조각으로 불렀어요. 이건 우상이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아니야.
그건 노 조각에 불과한 거야 라고 부르면서 이 히스기야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부숴버리는 것들을 보게 돼요. 사람들은 참 묘해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보이는 현상에 현혹되어져요. 눈에 보이는 현상이 현혹되어져요. 요즘 우리가 이제 우리 사회에 열풍이 불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마술이잖아요. 마술. TV에서도 막 마술을 보여주면 사람 놀래잖아요. 보이는 것에 현혹되어졌고 와 대단하다 멋있다 어떻게 된 거야 하고 놀래잖아요. 근데 사실 마술사들은 알죠. 그걸 어떻게 했는지. 보이지 않는 것에 작업을 하는 거잖아요. 마술사들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고 일반인들은 보이는 것에 현혹되는 게 마술이에요. 그것뿐만이겠어요. 인생 살다 보면 우리는 보이는 것에 현혹될 때가 많아요. 야, 저 사람 좋아 보인다. 저 사람 좋은 사람이야. 착한 사람이야.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교도소 갔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기쳤대. 보이는 것에 집중해 사람들은. 그래서 노뱀도 마찬가지예요. 보이는 현상, 노뱀에게 능력이 있구나 하고 착각을 한 거예요. 성도는 보이는 현상에 집중하는 자가 아니라 보이는 현상 배후에 누가 있는가를 보는 게 성도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그 배후에 누가 있느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 항상 하나님이 뒤에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잘 되면 겸손하여 기도하여 감사하시고 안 돼도 절망하지 말고 뒤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믿으며 소망을 품고 기도하시는 그래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5절 말씀이에요.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히스기야가요 성경에는 뭐라고 했냐면 히스기야 이후에 그 전에도 그렇고 이후에도 그렇고 여호와를 의지했는데 유다의 여러 왕 중에서 그러한 자가 없었다라고 평가해요. 다윗 외에 히스기야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의지했던 왕이 없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했는가가 6절에 나와요. 두 가지를 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연합했다는 건 한 몸처럼 붙어 있었다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다. 말씀을 지켰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은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이고 늘 동행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이건 두 가지 의미인데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붙어 있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뭘까요? 마음이에요. 마음. 신앙이죠.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늘 있는 거예요. 또 하나 계명을 지켰다는 건 뭘까요? 계명은 말씀을 지켰다는 건 마음만으로 말씀을 지켜야지 하고 끝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며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건 두 가지입니다. 뭘까요?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거예요. 또 하나 말씀을 지키는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마음과 행동의 연합,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하지만 행동이 없진 않나요?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며 내 마음대로 살진 않나요? 그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며 감사하며 사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지만 말씀대로도 살아가는 사람들, 순종하는 사람들, 말씀이 이거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 말씀은 이거 해라고 하면 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라는 거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 마음과 행동이 연합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매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7절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했던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이 뭘 했느냐. 7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매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주신다. 하나님과 함께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의 삶이 형통함이 벌어져서 아수르를 배반해도 아무 일이 없고, 그리고 블레셋을 쳐서 이겼고 땅을 더 넓혀가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더라. 이거는 히스기야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더라라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를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떠나지 않기 때문에 그는 형통합니다. 그 모든 형통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9절입니다.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의 왕 살만 에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에워쌌더라.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히스기야가 남쪽 유다의 왕으로 있을 때 6년이 지났습니다. 그때 북쪽의 왕은 누구냐면은 호세아라는 왕이었어요. 북이스라엘이. 그런데 그 당시에 살만 에셀이라고 하는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3년 동안 에워싸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아수르 살만 에셀에 의해서 이 호세아가 있었던 왕으로 있었던 북이스라엘이 이제 멸망했어요.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쪽의 유다와 북쪽의 이스라엘로 있었잖아요. 우리가 지금 열왕기 상하를 계속 보면서 이제 열왕기 하에 와서 히스기야 왕이 때에 북쪽은 호세아 왕 때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쪽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당하는 것들을 보게 돼요. 멸망했어요. 그 이유는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첫 번째 듣지 않았다. 두 번째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않았다.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은 멸망하도록 놔뒀다. 이 결론이에요, 여러분. 히스기야는 말씀을 듣고 따라서 순종했더니 형통했고 북쪽 이스라엘 왕 호세아를 비롯하여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아니하고 따르지도 않았더니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더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데 왜 그러냐면 북쪽 이스라엘이나 남쪽 유다나 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못 살았어, 북이스라엘이. 한마디로 말하면 이 안에 하나님의 백성이란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정체성이 없으니까 세상 사람들은 똑같이 산 거죠. 하나님의 사람의 정체성이 뭘까요? 하나님과 붙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가면 형통하지만 이걸 벗어나면 망한다. 오늘도 성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백성이란 정체성이 있어서 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붙어 있으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 히스기야처럼 형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